이제부터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3월달부터 지금까지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 그 주제 아래 주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갖고 개념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앞으로 잠재적 하나된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실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리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역대상 1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조상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7월의 첫 주를 또 이렇게 복되게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실체로 드러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이 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교회들 위에 주의 종들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의 입술을 가감없이 사용하시고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여러 나라의 종족들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럽니다.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그 고지를 향하여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영광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지, 그 영광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원문에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자, 카보드. 히브리어 카보드. 광채지요, 광채. 우리가 말하는 광채. 근데 그 영광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풍부함과 부와 명예와 영예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무엇을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통하여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합니다. 내가 피조물됨을 인정합니다.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 너무나 그 어렵죠. 자, 그 속성을 드러내고 그 본질이라는 그 안에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저도 하나님의 이 영광 어느 날인가 그 우리 친구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집사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니? 제가 아주 맥없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선함과 그의 지혜로움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사랑, 그 본체 안에서, 그 본질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오직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눈이 단대로 흩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럽다. 영광이시다. 아멘. 그분의 그 광채, 그 빛은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이 소생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뿐만 아니라 가난이 부로, 질병이 뭐로? 건강으로. 모든 것을 다 살려내고 회복시켜냅니다. 그분의 빛은.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어디에서 나타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것으로, 그러고 하나님께 말씀 읽고 기도 읽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말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그에게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영광이신 그분, 그 이름, 그 앞에 우리는 뭐를 한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늘 역대상 16장 28절 29절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셨다. 모든 것이 한치의 계획도 없이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신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높이고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분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경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9장입니다. 자, 시편 1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제가 기도원에서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무들이 다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 50평생 아마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21살에 만났는데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 천하 만물에 저 모든 식물들이 나무들이 흐르는 물소리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부터 그 후로 저는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그분이 빚으셨다. 그분 것이다. 나 또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 고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한다.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 친구가 한 말이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는 게 그거였구나. 더 저 세밀한 건 이제 또 뒷장에 가면서 다음 말씀들을 보면서 또 나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때는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어찌 그리도 늦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가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5년 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길을 돌아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늘 갖는 마음, 지금이 바로 그때다.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누려볼 거 다 누려봤어요. 다니고 싶은데 다 다녀봤어요. 먹을 거 다 먹어봤어요. 동창회 가서 별별 짓을 다 하고 놀아도 봤어요. 자, 지금은 하나님이 부른 그 시간 그때부터,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그 시간 그때부터 나는 세상에 어떠한 미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당신이 가장 좋은 때, 좋은 시간, 좋은 타임에 딱 맞춰서 나를 하나님께서 맞춤 제작해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타난 이 어마어마한 영광,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 그의 말씀 하나면 우리가 살아나죠. 제가 2014년까지는 거의 기도를 안 했습니다. 아니, 기도할 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반은 죽어 나가는데도 그 누구도 나한테 기도하자라는 말을 한 번도 내게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고자 나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해주고 선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울고 매달렸던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다 내게 오면 나와 같은 사람을 나는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김없이 다 들어주셔서 지금은 저를 통하여 일어난 신학생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찍 나를 불렀다면 내가 그 사역 20년, 30년에 부패해 있지는 않았을까. 또 그것을 돌아다 보면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것이 영광이야.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순간부터 내 아버지는 나를 누구를 향하여 오직 당신만 바라보라고 나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고되고 혹독하고 그 연단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구속하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리고 오늘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신 그분,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분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날은 일주일 동안도 말씀을 단 한 번도 안 주시는 날이 있어요. 기도에 앉기만 하면 말씀을 확 풀어주시고 막 14년, 15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나의 비전입니다. 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하나님이 그 비전에 대해서 내게 그런 엄청난 비전을 다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다 2014년, 15년, 2년 동안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대로 난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너의 자매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수도 없이 그들과 나누었고 그들을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가르쳐 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단 한 번도 싫단 말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그게 뭐냐고 묻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매일 강조하는 것이 순종. 순종이 죄다보다 낫다는 그것입니다. 물론 믿음도 엄청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커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을 주셨고 그것을 나한테 예언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 보폭을 맞춰 나가지 않으면 그 예언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세계 최고의 누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한들 무엇합니까? 내가 여전히 집사로 있는데, 내가 여전히 동창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건 안중에도 없는데, 하나님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가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강제로 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물론 반강제로 끌어낸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런 자는 너무나 드뭅니다. 아주 귀합니다. 결국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나의 선택,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못합니다. 사람 많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를? 저 돌멩이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돌멩이가 돼버리고 그 돌멩이가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에 발맞춰서 달려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봅니다. 육면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 한시적으로는 다 동일하게 똑같이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세요?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교회 50년 다녔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참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고 또 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연단에 갈 때 주님 알겠습니다.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몰라. 나 정말 할지 몰라. 나 아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아버지 내가 아버지 그 위대하신 믿고 나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나를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저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아니에요? 만들어 가고 계시죠? 지금도 나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라. 아멘. 나의 착한 행실. 입술도 있죠. 마음도 있죠. 생각도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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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셨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 자,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275면입니다) 신약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아까 그 친구의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입술로 선포했어요. 그렇죠? 입술로 선포했기 때문에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들었어요. 자연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물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겠죠. 신앙은 노력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신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음식일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노래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 삶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일상, 이것이 소소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일까? 내가 이 행동과 이 말과 이것들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모든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자녀들이, 다시 말해서 내 새끼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세요. 그 아버지의 간구가 바로 나의 간구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기도 다 중언부언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순결이, 나의 순전이, 나의 삶이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지,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 각자 마음에 생각해서요.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어떤 분은 유튜브를 들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들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지요. 아버지, 나 오늘 이런 일들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그 경지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충만하세요. 편만하세요. 편지하세요. 항상 충만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겠어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가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분 앞에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자, 시작. 그런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현재의 뭐래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좋기자가 여기 개역개정에는 빼져 있어요. 그렇죠?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에 우리의 지금 고난을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나오네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계속 지어 올라가고 계세요. 그것을 바라볼 때 지금의 이 고난을, 고통을, 아픔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그 경지에까지 갈 때에도 많은 훈련과 고난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자, 경매가 들어갔어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매일매일 시달리고 사람에게 쫓기고 돈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점점 더 위축들고 주눅들고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놓아버리고 싶지요. 도망가고 싶지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나 혼자 그러고 살고 싶죠. 다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세요?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 환경을 이겨내면, 돌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조금, 아니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있죠? 환난이 있어요. 다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내 것이 가장 크고 아파요. 다른 사람 아무리 기도 제목을 받을지라도
내가 나의 이 하진 그것만큼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는 않아요.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뭐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나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나를 빚어가고 있어요. 좀 더 단단하게, 좀 더 견고하게,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자존감 높게. 결국은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다져가고 계세요. 이끌어가고 계세요. 당신이 원하는 그 지점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 세워주려고.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제게 그러시더라고. 내 앞에 놓인 불시험이다.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 나 그거 어떻게 통과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몰랐으니 어떻게 해요? 밤낮 울 수밖에 없지. 죽으나 사나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랬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그 터널을 지났고 나는 그 불시험을 통과했더라고요. 특효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 것.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우리한테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분의 손을 놓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말고 가장 굳게 잡고 승리하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3장 18절. 288명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더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누구의 영으로 변화돼요? 주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계세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견고하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서서 누구만 바라보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오늘도 끊임없이 박수치며 응원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 뒤에 있어요? 내 뒤에, 내 앞에, 내 옆에, 내 위에. 자, 충만하게 계십니다.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수건을 벗은 얼굴.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씨름했어요. 도대체 수건을 벗은 얼굴이 뭐야? 수건은 왜 가리고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여기 말고도 또 나오죠. 도대체 이 수건을 왜 가리고 있고 왜 이 수건이 계속 여기에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근데 참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거를 몰랐어요. 이 수건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지. 자,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거울을 볼 때 거울을 안 닦으면 희미해요. 그렇죠?
거울을 싹 닦으면 거울이 깨끗해져요. 우리 앞에 수건이 놓여 있을 때도 이게 마찬가지죠. 수건이 놓여 있으면 내 앞에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수건이 딱 벗겨지면은 내 앞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이죠. 우리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예요? 여자들은 하루에 최하 2번은 거울을 볼 거예요. 저는 한 번밖에 안 보지만 최하 2번을 봅니다. 자, 화장하고 두드리고 가리고 화장할 때 거울을 안 보면 절대 안 되죠. 눈썹이 잘못 그려지니까, 입술이 잘못 그려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가꾸어 가듯이, 자,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가꾸어 가듯이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가꾸어 갔더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했든지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씨앗으로 있던 예수님이 자꾸 점점 커져서 나를 덮어버리셨어요. 그쵸? 그 엄청난 광채가 수건을 딱 벗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우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분의 그 가장 아름다운 그것을 흠모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81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들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대요. 아멘. 근데 그걸 그냥 주셔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가장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또 여전히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증인, 그 죽음, 누구를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인류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이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고난의 증인.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 자,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 세운 질서들이 있죠. 담임도 있을 테고, 담임 목사도 있을 테고, 그 밑에 또 목사들이 있을 테고, 장로들 있을 테고, 권사, 집사, 두루 다 있겠지요. 그 자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된대요. 누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네가 죽어야 살아, 네가 죽어야 살아 그러는데 우리는 나는 절대 안 죽겠다고 그래요.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누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의지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죽어야 돼. 내 옛 습성들이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 근데 나는 오늘도 그거 못 죽고 있어요. 내 감정이 더 우선 중요해. 내 느낌이 더 중요해. 내 생각이 더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님의 생각은 없어. 자,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자신이 펄펄 살아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